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400장 찬송 함께 부르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중심을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늘 안에 언제나 숨겨주시고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은총을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벅찬 감격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사랑, 그 열심을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보다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나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 민족을 대표하는 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리랑이 있고 네팔에 가니까 레썸삐리리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또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하쿠나 마타타 이런 노래가 있다고 하죠. 각 나라, 각 민족이 부르는 노래에는 그 사람들이 대를 이어 그 땅에 살아오면서 그들의 역사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축적되어 온 세계관이 담겨 있고 가치관이 담겨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은 이런 거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죠. 한국 사람들의 그 아리랑에는 한이라는 정서가 담겨 있고 그 네팔의 레썸삐리리라는 노래에는 그 사랑을 성취하고자 하는 소원이 담겨 있다 그럽니다. 또 하쿠나 마타타라고 하는 노래는 우리말로 직역하면 문제 없다 이런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삶의 어떤 역경이 와도 문제없다. 이거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그 노래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에베소서를 묵상하게 됐는데요.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노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에베소서가 인사말을 끝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노래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이 바울 사도가 쓴 편지글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부분, 끝나는 부분에 인사말이 들어가고 축복이 들어가죠. 이 인사말이 들어가는 대목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묵상하는 것도 역시 대단히 유익한 경험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인사말이라고 하는 부분은 편지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식적으로 갖추어지는 그런 부분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가 어떤 서신인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서신인지 그것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는 부분은 인사말이 끝나고 난 그 다음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경우에는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서론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하여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먼저 이 서론 부분 1장 3절에서 14절까지를 살펴봐야 되고 이것이 전체 서신의 내용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정서와 가치관이 담겨 있고 소망과 감사가 담겨 있으며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3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대목을 읽으실 때 어떤 감동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벅찬 감격으로 이 찬송을 외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아름다움을 찬송할지로다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이 노래는 무려 14절까지 이어지는데 마침표가 없이 쭉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런 점이 잘 안 드러나지만 헬라어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죠. 바울은 왜 이렇게 쉼표도 없이 이토록 거침없는 노래를, 감격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노래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에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각양 은사를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한 모든 사실을 성령 안에서 인치셨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등장하시죠. 이 본문의 중요성은 이런 점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는 항상 이런 점을 중요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첫째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거고 이 말을 또 풀자면 이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은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깨닫고 신실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자꾸만 지식과 이론의 교리의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우리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는 되게 강하죠. 이런 점들을 성경은 상당히 사실은 경계합니다. 경계하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죠.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경고를 이 에베소서에서도 언급하고 있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다를 말할 때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살아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때로는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올바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증거들이 이 서신서라고 하는 책에는 가득합니다. 이 에베소서도 그렇죠.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초대교회 이러면 완벽한 교회, 완벽한 성도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 같은 사람도 흠이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문제가 있고, 사도들이라고 해서 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안에 있는 증거들도 조금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대목을 읽어보면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장 20절에 가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대목에서는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옛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구나.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성령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 습관 속에 이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러죠. 이 역시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 그 시대의 유흥 문화에 적지 않게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대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로 서로를 괴롭히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편지를 전개해 가면서 바울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룰 겁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서론적인 배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권면, 구체적인 권면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 전에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가?
너희들이 어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너희들이 어떤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 어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인가, 그 감격, 그 은혜를 다시금 이해하고 간직할 수 있도록, 거기서 출발하여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바울이 지금 이 서론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노래의 형식으로 지금 이 벅찬 감격으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서론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다 보니 그 속에 감격이 벅차오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지 하는 그 감격에 벅차서 바울이 이렇게 읊어내기 시작한 거죠.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각종 은사를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인치셨다. 성령 안에서 인치셨다. 내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증거를 내렸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렇게 은혜로운 사건이고 이렇게 완전한 사건이며 이렇게 아름다운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요?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에베소 교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죠.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런 문제를 겪고 있었고요. 구약 성경의 선지서, 역사서를 읽어봐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죠. 사람의 문제는 언제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은혜를 알기 시작했으면 그토록 은혜로운 세계 안으로 날마다 더 진지하게 들어가고 날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옛날 살던 그 습관대로 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수박 겉핥기 하듯이 교리로만 정리해서 파일 속에 꽂아서 책꽂이에 깊숙한 곳에 넣어놓고 어디다 넣어놨는지도 잊어버리고 일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깨우려고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보면은, 소설이라 그래야 됩니까? 희곡이라고 그래야 되죠. 그 희곡에 보면은 이렇게 구원을 오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이야기가 이 덴마크 왕가에서 벌어지는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벌어진 살인 사건으로 시작하는 이야기죠. 햄릿은 원래 왕자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죠. 근데 자기 삼촌이 자기 아버지의 이 왕좌를 탐내고 결국 그 아버지를 독살을 하게 됩니다. 햄릿은 이런 사건을 전혀 모르게 되고 그래서 그 삼촌이 왕이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햄릿이 유령을 만나게 되고 그 유령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가 독살을 당했다는 것을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햄릿은 이제 삼촌을, 이 가짜 왕을, 우리 아버지의 왼수를 죽이려고, 복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죠. 그래서 어느 날 좋은 날을 잡아가지고 칼을 품고 이 삼촌을 죽이려고 삼촌의 방에 침입을 합니다. 몰래 잠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삼촌은 그 방에 혼자 있었고 혼자 기도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이 삼촌은 자기가 혼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리내서 기도를 합니다. 햄릿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들어보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햄릿이 삼촌을 찔러 죽이지 못하고 그냥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우리 삼촌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여서 그래서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삼촌이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삼촌을 죽이면 이 삼촌이 천국 갈 것 같아서 안 찔러 죽인 거죠. 우리 삼촌이 반드시 나한테 죽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그 오해하는 겁니다. 천국을 오해하는 것이고 구원을 오해하는 것이죠. 권력을 탐하여 형을 독살한 그 살인자가 자기와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냥 속닥속닥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으로 용서를 받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럴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기도를 오해하는 것이고 구원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통해서 시도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구원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사건을 너희의 입장, 너희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러면 오해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가 거듭거듭 강조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셨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못되게 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고 천국에 간다고? 그게 말이 돼?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뭘 이해하는 겁니까? 죄라는 걸 이해하고 구원이라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춤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구원이라는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듭거듭 강조하는 말이 이겁니다. 구원이라는 사건을 너희 인간의 관점에서 시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시작하여 이해하고 논리를 따지고 합리를 따져서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를 강조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를 강조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풀어보십시다. 이 말은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도 모르고 회복의 가치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 상태인지를 모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니 왜요? 이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입니까? 아니 왜요? 이게 우리들의 반응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실 때 그 사람의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죠. 사람의 회심은 그렇게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구원이라는 사건 앞에서 대단히 무능하고 무지하고 반응이 없는 무반응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구원을 준비하셨고 이 구원을 이루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때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이 그 크신 마음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생각하셨고 우리를 생각하셨고 그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정을 말씀하시고 택하심을 말씀하시고 부르심을 말씀하시는 이유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할 때도 자꾸 그 이유를, 그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는 우리 자신에서 찾아야죠.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찾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잘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도 조금 풀어보십시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원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이 바울이 3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사람에게 주려고 하세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것은 이렇게 단절이 돼버렸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과 전혀 다른 세계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보다는 땅에 속한 탐욕이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기 어려워진 상태가 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손이 불편하고 짜증스럽게 여겨지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가인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용서하시고 가인을 보호해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전 놋 땅에 가서 성을 짓고 그 성에다가 자기 아들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자신을 보호하는 시스템, 고립과 불안, 소외와 두려움의 문화를 만들어내죠. 그게 캐슬의 문화입니다. 그게 성. 그 당시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죠. 군사기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고립돼서 내가 나를 보호해야만 한다. 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렵죠. 스스로 소외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소외합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두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겨주죠. 그렇게 가인이 시작한 성문화, 캐슬 문화는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상태가 돼버렸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끊어진 관계는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다시 이어질 수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자꾸 간과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뭘 그렇게 일을 어렵게 하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받아주시면 되지 뭘 그렇게 까다롭게 일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무지를 일깨워 주시고 사람들의 이 자기중심적인 망상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입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모든 사건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 많은 인생들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셨고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게 하셨다는 거죠.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대단히 많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된 이름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해하고 영생을 이해할 때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 구원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개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인격적인 연합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그토록 이 서신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중심으로 관계가 이루어지거나 자신을 중심으로 삶이 이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리하여 참된 구원, 참된 회복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이해할 때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항상 같이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가 구원이 아니라 그것도 구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본질은 아닙니다. 구원의 본질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과 불화하는 모습, 회복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어찌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구원이라는 주제를 생각하실 때는 항상 회복이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이 땅에서 마주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다른 말로 하면 사물들입니다. 돈과 물질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물질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이용하려고 그러고 사람은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물질은 숭배하죠. 이것이 우상 숭배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그러진 질서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이용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이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이러한 삶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런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하는 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연합을 이룬다는 뜻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래서 언제나 인격적인 경험으로 만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무릎 꿇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억지로 순종하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억지로 한다면 그것이 순종이 될 수도 없겠죠.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노래를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노래를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아마 로마 감옥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60년이나 61년, 62년 정도가 되는 시기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바울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병들었고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핍박 속에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느낌으로 알죠. 이쯤 되면 내가 순교할 때가 온 것 같다. 바울도 느낌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의 가슴 속에 이런 벅찬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 구원을 생각하니까 그 가슴에서 벅차오르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사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무슨 핍박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무슨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과연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그 노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노래, 바울의 찬송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불러야 될 노래가 무엇인지, 내가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그 감격이 무엇인지, 그 감사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살아내는 구원,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회복,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인간관계, 하나님 대하는 관계, 물질을 대하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제자리를 찾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이제 다시금 우리가 그 구원의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의 그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서신을 통해서 사도가 그토록 간절하게 어쩌면 다시 편지를 쓸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며 간곡하게 호소했던, 가르치고자 했던, 권면하고자 했던 그 구원의 세계를 깊이 알아가고 생생하게 체험하고 은혜롭게 증거하는 저희들의 신앙의 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